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가톨릭 스튜디오의 청자 모두와 함께 성령님을 깊이 있게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감을 주셔서 인간과 신앙의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영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참 영성과 거짓 영성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참 영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알아야 거짓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참 영성은 실존적이면서 존재론적 영성이어야 합니다. 말이 좀 실존적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적 영성이어야 한다. 좀 철학적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실존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웃과 상황과 세계에서 살아온 게 실존이에요. 내가 살아온 게 실존이라니까. 용어는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학문적 용어로 썼지만 내가 살아온 게 실존이라니까. 존재론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 살아오는데 내가 하느님과 연결,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존재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연결된 게 존재론적이라니까. 실존적은 내가 살아온 삶, 실존적이고, 이거는 존재로는 하느님과 연결된 삶, 이게 존재론적이고. 그러니까 참영성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살아오긴 살아오는데 하느님과 연결돼서 살아온다. 이게 참영성이다. 자, 이해가 되셔요? 알겠죠? 근데 학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용어를 써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데서 뭐 좀 강의 좀 하고 그러려면은 쉽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톨릭 스튜디오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이런 능력 주신 거, 그걸 알아들을 적에 하느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로구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구나, 이거 깨달은 거라니까. 매일 재미있고 그냥 허시덕거리다가 끝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려면 아이들 모토로 학교 다녀요. 그리고 대학교 가기를 원하고, 대학원 가기를 원하고, 유학 가서 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죠? 인간은 그렇게 깊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큰,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막 공부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쉽게, 저는 농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웃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지하게 인생을 엄숙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지. 안 그리 그려. 제가 재미나게 하는 얘기는 안 그리 그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실존적이면서 존재론적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삼중구조로 선형성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선형성됐어요. 이웃도 상황도 세계도. 근데 삼중구조로 선형성되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줄 압니다. 삼중구조로 선형성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 상황에서 세계, 대우주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게. 삼중구조에서 먼저 육신의 오감은 세상과의 소통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뭐야? 육신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에너지를 give and take를 하는데 육신의 뭐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give and take 한다. 그 후 정신은 육신의 오감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그 후 뭘로 보내는 거예요? 그 후 정신으로 보내요. 그럼 정신은 육신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기억, 상상, 기획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 개인화, 인격화합니다. 개인화하고 인격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 상상,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개인화는 이 우주 전체에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나의 개인화하고 나의 인격화야. 육신의 오감으로 다 똑같은 걸 봤다 그래도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내가 기억, 상상,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는 나밖에는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예요. 아주 유일무이해. 내가 기억하고 상상하고 기획했던 걸 갖다가 똑같이 할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 인간마다. 그래서 개인화예요. 그 후 영은 정신의 결과들을 받아들여 성령께 갈망들인 후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로 넘겨서 영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give and take를 한 다음에 뭘 받아들여요? 영감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이 도식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영은 성령님의 영감을 정신에 보내서 영화된 정신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은 이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에 보내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정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영화된 정신은 다시 육신을 지시해 가지고 조그맣게 적을까? 육신을 지시해 가지고 영화된 육신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나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과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의 삼중구조는 세상과 소통을 하여 세상을 초연성시켜요. 그래서 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영화된 이 삼중구조가 세상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초연성시켜요.
초월적으로 형성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냥 형성이 아니고 초월적으로 형성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육신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유아 때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나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유아들이 하느님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단지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누구를 통해 느껴요? 그렇지. 부모가 가진 모든 힘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여러 가지 돌봄과 이거 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느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받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유아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는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능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아에게 부모는 하느님의 전능한 힘이고 이 시기에 유아는 어머니와 융합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은 결국은 하느님의 힘이에요. 하느님의 힘이고 바로 이 힘과 융합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애나 보신 부모님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유아가 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래,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거라니까요. 하느님이에요. 이때 부모와의 일치 융합은 어린이에게는 뭐냐? 이때 부모님과의 일치 융합,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이라니까. 유아가 무슨 영성이 있습니까? 이런다고 그러지만 유아가 뭐 하느님을 알질 못해요, 물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돌보면 유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울다가도 그치고 뭐 아주 부모님한테 또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 쪽으로 다 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게 뭐야? 이때는 부모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유아를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아는 부모님과 동시에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라니까. 하느님을 느끼는 게 영성이에요. 그죠? 하느님을 느끼는 게 영성이라니까. 근데 유아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유아 때 영성은 바로 이게 영성의 단계예요. 그런데 유아가 성장하면서 그렇구나, 성장하는구나. 이제 유아가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근원이자 창조자를 상징을 통해 깨닫게 돼요. 상징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가 되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아직 중학생들이 뭐 깊은 거 깨닫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근데 뭘 보고 느끼느냐 하면 부모님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당을 갔어요. 성당을 가면은 거기 이제 막 성물들도 있고 또 어떤 예식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것이 다 뭐예요? 다 상징물이야, 상징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성상이고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성상이고 성모님을 상징하는 성상이고 이게 상징. 또 예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식 자체가 다 하느님께 이렇게 하느님께 경의를 드리는 예식이에요. 다 상징이야.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예식을 할 적에 뭐가 있어요? 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예식서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이런 전례라든가 이런 것이 뭐예요? 다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문구라든가 뭐 이렇게 노래 가사라든가 뭘 다 꿰들어가 보면 바로 하느님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의 영성은 뭐예요? 이때 영성은 상징 영성이야. 유아 때는 부모 영성이고 부모 영성, 상징 영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했다. 청년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적에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성인이 돼서 종교생활 시작했어도 바로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됐다. 근데 청년은 달라요. 청년의 내면에는 유아 때의 신에 대한 이런 그 원초적 체험과 성장하면서 상징적으로 체험한 것 사이에 균열을 느껴요. 무슨 균열을 느끼느냐 하면은 부모가 하느님이다 아니다. 부모가 하느님 아니다. 유아 때는 하느님이었지만 이제 하느님 아니다. 그리고 상징이 하느님이라고 가르쳐 줬지만은 상징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상징이 하느님이라고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상징을 하느님이라고 깨달을 수 없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질문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성상이 뭔데 하느님이냐? 이 성상은 대리석이지. 이 성상은 돌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무슨 하느님이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식서는 인간의 정신이 만드는 거지. 이 예식서하고 하느님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 이거야, 청년 때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을 적에 이를 억압시키고 억제시키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그렇죠. 야, 뭘 따져 하느님에 대해서. 너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그 이렇게 종교 생활에 가서 미사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막 이 청년의 생각을 억압하고 억제시키면서 그냥 믿고 따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이거 같이 나쁜 게 없어요. 왜 남을 억압시키냐고. 왜 억제시키냐고. 본인이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부정하자는 게 아니야.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뭐든지 좀 정확히 알고 나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압과 억제만 시키는 분위기거든요. 가정이든 사회든. 그러니까 여기서 균열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 청년의 내면에서 균열이 생기죠. 부모님이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뭐야 이건 내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 균열이 생긴다 이게. 그럼 뭐가 문제냐? 유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육신적 체험을 한 거예요. 또 정신으로다가는 이제 어느 정도 상징적인 걸 통해서 좀 더 깨달음이 처음에는 좀 있었어. 처음엔 좀 있었지만은 청년이 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단계는 뭘까? 부모님 유아 때의 단계와 요 어린 청소년기의 단계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화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화 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이 받았던 거라든가 아니면 상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익숙했던 거 이걸 가지고 그건 무시해서도 안 돼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중요하긴 중요한 건데 이걸 절대화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왜 절대화 시키면 안 되냐? 인간에게 정신이 있는 이유는 정신은 깨닫는 기능이야. 깨닫는 기능. 그래서 남이 막 주입시켜주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렇게 수용된 것을 여러 가지로다가 기억, 기획, 상상, 또 판단 이런 거를 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판단까지 하고. 판단.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정신의 기능을 무시해가지고 뭐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의 기능을. 근데 이게 언제 다가오느냐? 청년 시기에 다가온다니까요. 청년 시기에. 이 청년 시기가 되면 무조건 해라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청년들은 무조건 해라 그러는데 하지를 않아요. 이때 청년 시기에 깨달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영의 단계로 넘어가. 근데 깨닫지 못했으면 이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징을 넘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정확히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아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영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갖다 깨닫게 되지만 이때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혼란한 상태 속에서 그냥 영의 생활을 그냥 부모님이나 누가 시키니까 그냥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16세기 이후로다가 계몽주의가 일어났었고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과학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에는 이 과학이 본격적으로다가 막 스피드를 내면서 오늘날 첨단 과학까지 이르는 이런 과학의 세상이 됐으니까 이때 청년들은
이때 균열이 생겼을 적에 영을 그 하느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요? 아니면 하느님을 갖다가 멀리하는 쪽으로 가요? 대부분 멀리하는 쪽으로 가죠. 과학을 가까이 대하고, 왜? 과학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앙을 깨닫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신앙은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 싶은데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고 있고, 무조건 다니라고만 하고 있고, 그냥 사랑 실천하면 된다라고만 하고 있고. 근데 청년들은 그런 거 갖고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 정신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안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꾸 깨달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과학적으로 가는 거야. 깨달아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다 가는 거야. 여기 사회과학에 들어가 보면, 상황과 대우주에 들어가 보면은 깨달을 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정신의 기능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거는 자꾸 이렇게 깨달음을 주지를 못해. 무조건 가서 믿으래.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가죠.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날 세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누구 잘못인지. 이거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왜 교회가 왜 그렇게 깨닫게 못 해주냐고요. 뭘 하면 깨닫게 해줘야지. 하는 게 옳으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유아 때는 오감을 통한 육신적 체험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체험하고 부모님과 융합을 해요. 청년기의 정신적인 상징적 깨달음은 실존론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체험과 인식이에요. 이때 이거는 뭐냐? 이때 이거는 실존적이고 형이하학적 깨달음. 이건 또 형이하학적인 깨달음은 또 뭡니까? 이거예요. 실존이라는 게 형이하학인 거야. 세상 모든 것이 다 실존이잖아요. 세상 모든 거를 다 합하면 형이하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형이상학은 뭔데? 형이상학은 하느님을 지통으로다가 연결하는 거. 하느님이 형이상학이고 세상 것은 다 형이하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존은 형이하학이에요. 컵은 뭡니까? 컵은 형이하학이지. 또 이 지휘봉은 형이하학이지. 등불은 형이하학이고. 세상 보이는 건 다 형이하학이라니까. 그리고 실존적인 거고. 실제로 있잖아요, 세상에. 형이상학은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 형이상학이에요. 성령님 형이상학이에요. 천상의 세계 그러면 형이상학이에요. 영적인 세계 형이상학이에요. 안 보이잖아. 그럼 내가 직접 타치할 수가 없잖아요.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아식이라든가 아니 어린 청소년 시기에 그 하느님에 대해서 체험했던 이런 영성과 상징적인 영성 이런 것은 다 실존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깨달음이었다. 근데 청년기에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기에는 실존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걸 갖다 넘어서 그 다음에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 깨달음을 원하는 거라니까.
실존적인 것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갖고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연결해서 나를 좀 이해시켜 주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성상이 예수님의 성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성상,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 신으로서의 하느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깨닫게 해달라 이 뜻이라니까. 이 예식서가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예식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 하느님과 연결되는지 그거를 갖다 좀 설명 좀 해달라니까, 명확하게. 근데 그런 걸 명확하게 설명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거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청년들은 혼란스럽다니까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인기에는 삼중구조의 영의 성령님과의 소통을 통한 갈망과 영감의 존재론적 깨달음, 형이상학적 깨달음에 삼투되어서 존재론적 실존, 즉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영성, 삼중구조가 성령님의 뜻과 함께 하나 되는 최영선의 영성을 이루게 된다. 자, 이제 청년기에 이런 이제 물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단계는 성령님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그러면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실존적이고 형이하학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이웃들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넓은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느님과 연결되는지를 성령님께 영감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성령이 영감을 받아서 실존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을 갖다가 하느님과의 연관 안에서 깨닫는 거야. 더 나아가서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면도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 영감을 받아서 이걸 깨닫도록 해주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비유로다가. 그죠? 자, 먼저 이거 실존적이고 형이학적. 자, 실존적. 해는 실존적이에요. 해는 세상에 있으니까. 바다도 실존적이야.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형이하학적이야. 왜? 해도 그냥 물질이니까. 바다도 그냥 물질이에요. 세포지. 그러니까 실존적이고 형이하학적이야. 근데 이거를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은 이 해가 이제 더 연구해 보면 무슨 세포로다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바닷물은 또 무슨 물질로 다 연결돼 있고 이런 거 갖다가 물리학적으로 다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해는 어떻게 생겼어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빅뱅으로다가 설명하지 않고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지. 바다도 하느님이 만드셨지. 그럼 누가 만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이야? 천문학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실존적으로다가는 얼마든지 이 물질의 요소,
어떤 그 세포가 어떤 걸로 다 돼 있는지, 그 안에 광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정신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다가는 하느님이 만드셨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다가는 바로 넘어가요. 존재 자체이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으신 거지. 해든 바다든.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형이상학이지. 하느님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를 설명해 줘야 돼요? 물리학적으로다가는 빅뱅 현상이 기원전 138년 전에 8억 년 전, 138억 년 전에 빅뱅 현상이 생겨서 그때 지구도 생겼고 해도 생겼고 바다도 생겼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지게끔 이런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만큼. 그런데 빅뱅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빅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선형성하셨다. 미리 만드셨고 빅뱅 이전에 빅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그러면 138억 년 전에 그 빅뱅 이론과 함께 설명을 하니까 청년들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좀 이해가 되지. 왜? 물리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그러면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물리학자들의 입장이지만 이 신앙적으로다가는 하느님께서 빅뱅 이론이 일어날 정도로다가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물리학과 동시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적에 청년들도 이게 이해를 해주면서 한편에는 물리학 연구를 더 할 사람도 있고 한편에는 하느님에 대한 연구를 또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했을 적에 신앙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것도 더 연구를 더 해가면서 물리학도 더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올 수 있잖아. 양측을 다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그럴 적에 앞다퉈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면서 또 물리학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과 동시에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청년 시기에 바로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지 않고 실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물리학이며 뭐며 이런 거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어떻게 성령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무조건 신앙생활만 해라고 그냥 무조건 되고 압력만 넣고 막 이렇게 강요만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면 청년들은 점점 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종교가 종교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좀 어렵지만 하여간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 또는 삼중구조 중 어느 한 구조에만 빠져 강조되는 형성은 거짓 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기 유아 때 부모님과 융합된 그 하느님 체험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걸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 형성이다. 알겠어요? 또 이게 상징을 통해서 어린 청소년 시기에 좀 깨달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생을 하느님을 지켜나가라. 이것도 거짓 형성이다. 또 인간의 삼중구조 중
어느 한 가지 육신이나 정신으로 깨달은 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일생을 지켜나가라. 네가 그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거니까 일생을 지켜나가라. 이것도 거짓 영성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게 거짓 영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삼중구조를 주셨을 적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육신적 단계, 정신적 단계, 영적 단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충만시켜 가면서 성장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육신적 단계에서 깨달을 것, 또 정신적 단계에서 깨달을 것, 또 거기에서 정신적 단계에서 오는 의문과 질문, 이런 것도 바로 인간 정신으로 깨달아 가지고 이걸 해소하면서 영의 단계로다가 더 성장한 단계 와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라고 하느님께서 선형성해 주신 삼중구조를 깨닫고 그 하느님의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도 안 하고 어린 유아식이라든가 어린 청소년식에 깨달은 거 가지고 일생을 지켜나가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영성은 그건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종교가 그만큼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바를 갖다가 오히려 그 노력을 안 하는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 기피하고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현대인들이 지금 연구하는 이런 육신과 정신을 연구하는 사회의 모든 과학들의 현상에 복음되게끔 종교적인 것도 정신과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연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 모든 육신과 정신이 연구하는 것보다도 더 신앙인들은 육신과 정신과 영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박진감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삼중구조를 갖다가 계몽시킬 수가 없다. 그 신앙인들이 오히려 그 지금 자신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다 소홀히 하는 동안에 저 세상은 그 많은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신앙적인 생활이 오히려 이렇게 자꾸 약화되는 이유는 신앙이 그만큼 자신의 책임과 노력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따라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영성, 하느님 체험과 어린 청소년 시절에 느꼈던 시와 음악과 이런 상징을 통한 하느님 체험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체험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체험은 재형성되어야 한다. 유아기 때의 체험과 어린 청소년 시기의 체험 가지고 일생을 살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유아기 때 뭐 어떤 음식과 유아기 때 입었던 옷과 이런 거 가지고 평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이 음식도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 먹고 옷도 큰 옷으로 다 갈아입듯이 깨달음도 계속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다가 가지 않으면은 유아 시기 때 어린 시절 때 했던 걸 가지고 일생 가라는 거는 그건 도대체가 인간의 그 이런 단계에 맞지 않는 이런 걸 갖다 요구하는 거다. 유아기 때의 육신의 체험과 영적 초보자의 주술적 체험은 결코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아니며 미신적 환상적 거짓 영성일 뿐이다. 이걸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때 신앙을 가지고 성이기까지 가라는 뜻은, 이때 신앙을 가지고 성이기까지 가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는 미신적 신앙, 그 다음에 환상적 신앙, 그 다음에 거짓 영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이런 영성밖에 할 수가 없고 어린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영성밖에 할 수 없겠지만 청년이 되면은 청년 이후의 성인기에는 바로 이렇게 실전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참신앙이다. 그걸 못 해주게 되면 유아기 때 어린 청소년 때 가졌던 신앙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고 어떻게 부모가 하느님인가? 미신적 신앙이고 환상적이고 거짓된 영성이다.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더욱더 하느님에 대한 거짓 이론을 가지고 돈과 각종 이권에만 몰입해 있는 거짓 지도자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반영되어 있음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야? 거짓 이론. 거짓 이론이니까 뭐야? 거짓 지도자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깨달음이나 이런 거 갖다가 얻을 수 없으면 학교 안 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또 더 심하게 많은 연구와 관찰과 이걸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냥 대학도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거고 대학원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깨달을 게 없으면 학생들이 가겠어요? 안 가지.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는 뭐 별로 지성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것만 가지고도 놀러 가기 위해서도 가고 또 이렇게 빵 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가서 재미로다 그 다녀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청년 시기가 되고 또 지성인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오래도 안 가요. 짜장면 준다 그래도 안 가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내 돈 내고라도 가고 내가 힘들어서라도 시간 내서 가지만 깨달음이 없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청년이여 성인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요즘 잘못된 지도자들은 거짓 이론을 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갖다가 다 현혹시키는 거지. 특별히 뭐로? 특별히 뭐로? 치유. 뭐야? 여기 가면 그냥 막 그냥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아픈 사람 다 병도 고쳐지고 또 정신병도 요즘 많잖아요. 정신병 환자들도 막 우울증도 없애주고 막 그냥 대인기피증도 없애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막 그냥 병이 다 낫는다. 이런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이 막 판을 치는 이런 종교 현상이 오히려 더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신흥 종교들이고 바로 거짓된 종교들이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론도 뭐 정확한 이론도 없어요. 이것저것 저것 다 그냥 뭉쳐가지고 두리뭉실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여기를 나오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치유가 일어나고 아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짓된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펼쳐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돈벌이죠.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잘못된 짓을 하고 있고, 거기 가면 잘못하면은 한 가정이 망할 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농락당하는지, 이런 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른 종교, 그러니까 참된 영성을 못 가르치니까 참된 영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맡겨. 현대인들이 어떤데? 현대인들이 과학화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사회가, 자연과, 인문과 어느 분야든지 다 과학화가 돼 있어요. 그 과학화된 세상에 하느님의 영을 삼투시키려면은 과학화된 이론에다가 거기다가 영을 삼투시킬 이런 원리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삼투가 되죠. 그걸 하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렇게 성당에 나오게 해가지고 아니면 종교를 믿게 해가지고 그 신앙을 갖다가 일생을 갖다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끈다 그런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거짓 영성이라니까. 참으로 그 시기에 맞는 걸 깨달음을 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만이 신앙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바른 어떤 삼중구조의 인간 삶을 펼쳐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성장시키지는 못하면서 무조건 신앙생활만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는 그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 영성과 거짓 영성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현대세계가 자꾸 신앙인들이 이제 점차로 갈수록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점점 더 이게 신앙과 멀어지는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세상에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신흥종교, 바로 돈의 유혹에 빠진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이런 종교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새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신흥종교들의 판이다. 이런 걸 막을 수 있으려면은 인간 삼중구조에 대한 정상적인 연구와 함께 사회 역사, 세상의 모든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모든 과학에 대한 보다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합시켜가지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만이 참 종교요, 참 영성을 실현하는 건강한 종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보다도 깊은 연구와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와 또 세상을 계몽시키는 참 바른 이런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잘 느낍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발전되지 못한, 당신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이런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인들을 일깨워서 더욱더 사회와 합치된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다 하느님의 힘으로 이룩된 것임을 잘 깨닫고 연구해서 전할 수 있을 이런 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재촉하여 주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바르지 못한 거짓된 종교와 거짓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재영성되어서
자신들의 반영성적인 삶을 끊어내고 인간다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